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저를 의지하는 믿음에 응답하사 모든 일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고초와 어려움과 환난에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전 깊은 죄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저희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를 다 토설하오니 주여 저희를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구약 899쪽입니다. 주보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성삼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장. 찬송가 22장입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영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 위에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조영경 선교사님 시국에서 선교하시는데 부부가 다 오셨나요?
나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면. 예. 아드님들, 어서 오십시오. 아드님들도 참석하셨고요. 시국 그러면 다 아시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재직회가 2월 18일 주일 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원래는 한 주 전에 해야 되는데 구정이 끼어 있어서 한 주 늦춰서 2월 18일 주일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믿음과 은혜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유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 성가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또 지체들, 형제들과 우리 자매들,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각 가정들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늘 저희들 곁에 계셨습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 지금도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함께하는 또 우리 가족들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저희들의 의지와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지만 후회와 회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는 한 주의 삶을 지탱케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중에 있는 우리 기도회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체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3층 본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다 보면 강추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애쓰는 식물들을 계단에서 보게 됩니다. 참 경이롭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런 식물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반드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함께 하시리라 하는 소망을 매주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2024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자녀들의 고통과 연약함이 우리의 아픔이요 또한 직분자들의 아픔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며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요 또 자매로 또 성도로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든 여정 가운데 인내하려고 합니다. 또 참아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올 한 해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세상의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협한다 해도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신자로 우리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자로 나와야 되는지, 또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든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또 식사 봉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모두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동계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또 청년들에게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함께했던 소중한 또 시간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한 주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 신약 131쪽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는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네, 참 우리 다은이가 6개월 동안 영국 갔다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도 인사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다시 유학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그 옥스퍼드에 한번 가서 그 대학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내가 조금만 나이가 젊었으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논리로 예수님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이 그 계대 결혼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제도인데 형이 죽을 때 그 자식이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게 하고 그래서 참 이런 제도가 모세에게서 주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만일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동생이 죽었는데 또 아들이 없어서 또 동생이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한 아내가 여러 남편을 둘 수도 있고 그렇다면 내세에 전부 부활했을 때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자, 이런 윤리적인 그 상황과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세와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백하게 너희가 참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결혼하지 않고 천사와 같기 때문에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자, 그런데 사실 사두개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제도의 의미를 정말 정반대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흔히 자승자박이라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격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6절에 밝히시되 죽은 형제로 하여금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셨다. 죽은 형제라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드셨다.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족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정말 그런 것 안 하면은 신발 벗은 자라고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온 동네에서 조소를 당하는 그런데 그런 그런 참 조소를 당해서라도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제도였는데 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즉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름이 계속 존속된다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존속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의미가 있다. 즉 그 나라에 대한 분깃과 목을 소유한 자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로 이런 제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자의 경우 그 후손, 그 씨를 통하여 그 이름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존속되는 일이 죽은 자의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아내를 그 형제라도 취해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씨를 세워서 죽은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삭제되지 않게 해라. 즉 죽은 자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죽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인이라 이스라엘에 허락된 언약과 약속과 축복에 대한 분깃과 목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런 기이한 제도를 통해서도 보이고자 했던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내세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제도라는, 그죠? 그걸 상징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이 제도는 사후 존재나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이 그렇게 오해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지지하는 제도였어요.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이 명한 제도의 뜻을 전혀 오해하고 내세와 부활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정반대로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는 말씀으로 오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들은 이 율법 제도가 자신들의 주장과 믿음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은 오히려 부인하고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세히 살필 경우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에서는 그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거나 그림자같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죽음을 뛰어넘어 이 땅에서 약속받은 모든 아름다운 일들, 천국이 저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주어진 약속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도처에서 여러 모형과 제도를 통해서 또 확실한 약속을 통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 하는 한마디 속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은 노쇠하고 병들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간 생명의 유한성과 그 본질에 대한 의문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죽음과 사후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매여 종노릇하는 삶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해석하면 죽음의 공포에 일생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라. 이것을 이렇게 우리 삶을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막 살아가는데 막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죽기 싫어서. 왜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 배고파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죽기 싫어서.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이 좋아서. 돈 좋죠. 그러나 그 근본 밑바닥에는 돈 없으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사람은요, 쌓아놔도 두려워요. 근본적인 목적이 죽음이 두려워서 돈을 쌓는 거라고 하면 아무리 쌓아놔도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쌓고 그래요. 참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000년의 욕심으로 산다고 누가 그랬는데, 그 밑바닥에 일평생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속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보겠다 하고 불사의 영약을 필사적으로 구한 제왕도 있었으며, 뭐 불사까지는 아니라도 불로 장생의 꿈을 꾸는 그 도가의 이상, 이런 것들이 인간 가운데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살기가 조금 나아진 요즘 사람들의 관심, 초미의 관심도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건강에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혈안에 대해서 찾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십시오.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전부가 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약과 음식에 관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날 슈퍼마켓에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하고자 하는 열망은 인류 역사상 식은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여전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죽음과 사후의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알고자 하였고 사후의 영원한 생명 또 내세의 영생을 절실하게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열망이 종교나 철학이나 또 예술로 표현되었고 갖가지 내세관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제왕들은 크고 화려한 무덤들과 부장품들을 사후세계를 위해서 마련했고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그 궁궐을 뭡니까? 무덤을 만들었죠. 요새같이 그 굴착기나 뭐 이렇게 뭐 불도저도 없는데 그 진시황릉 같은 건 진짜 완전히 산이잖아요. 예. 근데 그 주변에 또 수만 평에다가 사람들 모양으로 그 벽돌 뭡니까 그 흙을 구워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병마용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갖은 칼 뭐 다 들고 거기다 또 색깔까지 다 칠했던 거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묻어놨잖아요. 예. 그러나 부활을 포함해서 죽음 이후에 오는 일들은 죽음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설사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해도 마치 뚱구름 잡는 것 같이 허황되죠. 그래서 황당한 추측과 상상이 난무하고 답을 구하려고 해도 대답을 줄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일입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일단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당연하겠죠. 죽어본 사람이야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확실히 잘 압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자, 산 사람은 이처럼 죽음에 의해 사후세계가 완전히 차단된 탓이에요. 설사 죽음이나 영생을 두고 논의를 벌인다고 해도 이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상상과 허위로 꾸며내는 헛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죽음 이후에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죽음 너머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죽음 이후의 문제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끼고 때로는 사후의 일을 다 부정해버리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먼지로 돌아간다. 하고 애써 부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나 사후 일에 대한 우리 관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이고 참 아침부터 목사님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 듣기 위해서 왔는데 죽음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네 하고 혹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얘기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영매 등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음 너머의 일을 알고자 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만나거나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묻거나 하여튼 현실 세계 장벽을 넘어서 죽음 너머의 세계와 접촉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은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죠. 무당이나 영매 등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은 참 그 우두머리인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한결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용한 점쟁이나 무당은요, 과거의 일은 거의 100%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용한 점장이 집에 가면 딱 들어가자마자, 너 누구지? 너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척척 알아맞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박 넘어가는 거죠. 돈을 뭐 몇 억 가져와? 그러면 갖다 바친다니까.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신의 일을 알아맞혀서 홀랑 넘어가는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만 하는 말보다 틀린다 그러면 누가 점쟁이나 그를 통해 역사하는 귀신을 믿겠어요? 네, 그러나 과거의 일을 잘 알아맞히는 것은 일종의 믿기예요. 과거의 사소한 일 한두 가지 맞추는 것이 설사 있다 해도 그 바탕과 배우는 더 심각한 거짓말로 속여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급한 나머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렸지요.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어떤 영이 올라왔어요. 네, 죽은 사무엘로 위장한 악령이 올라온 거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결국 사울을 절망에 몰아넣고 망하게 했습니다. 아마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그 순간이라도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너 오늘 죽는다. 그러니까 온 팔다리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전쟁도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 또 요사이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 이후의 일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찾을 수 없으니 거의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어떤 이상한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 그래서 이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일을 추측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며칠 동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험한 이상한 일들,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전혀 뜻밖의 갑자기 자신의 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몸이 경험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추측해서 참 이렇게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일을 짐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도, 그런 연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나는데 미국의 한 외과 의사가 한국인 의사를 늘 인종차별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핍박하고 그랬는데 이 외과 의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인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30분이나 계속 시도했다. 그 사람 마음으로는 자기를 늘 핍박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외과 분야에서는 아주 기술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 잃으면 큰 손해가 난다 생각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막 핍박한 사람이지만은 30분이나 그냥 하여튼 힘을 다해가지고 소생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깨어나서 하는 말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영혼이 공중에서 그 장면을 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의료진들은 흉내만 냈는데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인 의사는 혼신을 다해서 자기를 살리려고 했다. 내가 그걸 다 지켜봤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막 180도 그냥 한국인 의사한테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사 체험이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증거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도 사실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아직 명확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악한 영들이 개입해서 장난칠 여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체험 과정에서도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을 왜곡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사 체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살펴봐도 그 내용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전부 다 달라요. 그 왜 그러냐? 그것 기억까지도 조작을 하거든요. 경험까지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사 체험 자체도 사후 세계의 어떤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로부터 사람들은 죽음과 사후의 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이런 일에 대한 지식은 어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얻을 수 없었고, 무당이나 임사체험을 통한 방식이나 다 악한 영들의 장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이나 지식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난방이에요. 사람들에게 혼란만 더 줄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무지 가운데 두려움만 앞서기 때문에 막상 죽음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게 되면 불편해하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바쁜 나머지 이런 문제를 직접 생각하는 것은 사치라고 여기는 평범한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훌륭한 철학자들과 종교인들까지도 이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 외면해 왔어요. 석가모니가 직접 가르친 교훈을 전하는 초심이라는 불교 경전이 있어요. 이 불교 경전들 중에는요, 이렇게 깨달음을 받은 스님들이 이렇게 만든 경전도 있는데, 석가모니가 직접 얘기한 것을 그 제자들이 직접 기록한 불교 경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경전이 초심이라고 하는 경전인데요. 제자 중 하나가 석가모니에게 이 초심에 보면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독화살을 맞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자, 그러면 독화살의 독을 뽑아내어 이 사람을 살리는 게 급한 일이냐? 아니면 독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시급한 일이냐? 라고 제자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독화살 맞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급한 일입니다. 하고 석가모니에게 대답했죠. 자, 이 생의 문제가 이토록 고통스러우고 시급한데 죽음 이후의 일을 알려고 해서 무엇 하겠느냐. 이것이 석가모니가 죽음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또 논어를 보면 공자의 제자 계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하지 못하는 마당에 귀신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계로가 다시 묻기를 감히 죽음에 대하여 묻습니다 하니 아니 사는 것도 알지 못하거늘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논어에 있는 얘기예요. 신이나 죽음이나 그 이후의 일을 왈가왈부할 겨를이 어디 있는가? 코앞에 닥친 현실을 살아가는 일에나 관심을 가자. 이런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말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장벽을 통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지혜자들, 이 종교인들도. 하나님이나 죽음이나 사후의 문제, 신의 문제, 사실은 사람 자신의 재주로는 뾰족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석가모니나 공자의 대답은 이런 체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죽음이나 사후의 세계 문제는 당장 알고자 하여도 확실하고 믿을 만한 지식을 얻을 수 없으니 이렇게 막연한 미래를 붙잡고 고민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매달려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사후의 문제는 이렇게 후순위로 밀려있죠. 그냥 잠깐 스치듯이 지나가고 아니면 뭐 장례식에 잠깐 참여했을 때 스치듯이 그냥 생각하고 그걸 말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세계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음 위에 부활하면 다시 죽는 일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면, 다시 죽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죽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것을 놓치고 등한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가 될까요? 사람이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다 갑니다마는 사후세계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긴 시간이 될 거예요. 죽음이 없으니, 다시는 죽는 일이 없으니, 그런 만큼 오히려 이 땅의 삶보다 사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러니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후세계에 대한 귀중한 지식이, 또 믿을 만한 지식이 바로 여기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음이나 그 이후의 일에 대한 지식은 세계의 모든 질서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죽음도 만드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계시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누구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음 이후의 문제는 죽음으로 차단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알려줄 수 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만드신 분이라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지요. 그분이 여기 계세요. 천지를 만드신 분, 죽음도 만드신 분, 그분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주고 계셔요. 오늘 비록 악한 동기로 물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성실하게 또 진실되게 사후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사후세계뿐만 아니라 죽음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생물학 교수님한테 생물학 시간에 딱 질문했어요. 교수님, 생명이 뭡니까? 그 교수님이 한참 나를 째려보더니 학생은 과를 잘못 택했어. 그건 생물학과에서 논하는 게 아니고 철학과에서 논하는 거야. 그 교수님 대단한 분이죠. 그죠? 생물학과는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야. 자네는 과를 잘못했겠어. 우리는 과학도 생명이 뭔지 몰라요. 생명 현상을 100년, 200년, 300년 쳐다보고 있지만은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이 뭔지는 모른다고요. 그런데 죽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생명도 뭔지 모르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생명이시라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물, 곧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생명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죄로 인해 죽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의 관계,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 생물,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지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 사람이 그 생명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지도 말씀합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과 그 이후 초래된 인류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알립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죄와 죽음이 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요. 모든 불행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처음부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는 살고 죽는 것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의해서 좌우되는지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알리고 계신 겁니다. 사는 게 뭐냐, 죽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조건이 뭐냐, 이것이야말로 철학자들이, 현자들이 인류 내내 관심 가져온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나 사는 게 뭐냐, 왜 사냐, 왜 죽냐 물으면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물으면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어떤 철학과 종교도 대답을 해주지는 못하지요. 물론 나름대로 대답을 하긴 합니다만은 다 엉뚱한 상상에 불과하고 헛소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오직 성경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려주시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의식하였든지 의식을 하지 못했든지 간에 바로 이런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 내세와 부활을 거론하게 된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해서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이런 가르침을 충분히 받아 살아왔습니다마는 사두개인은 이렇게 중요한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죽음과 사후의 일에 절실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왕들은 바로 사후에 죽은 이후의 삶을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무덤을 건축하고 갖가지 보석으로 화려하게 단장하고 심지어 일반 서민들조차도 3대에 걸쳐 조상의 혼백을 공개하고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 3년 동안 움막을 짓고 무덤을 지키는 심요살이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막상 죽음이나 사후에 대해서 말하면 부담스럽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죽고 난 후의 일이냐 역정을 내거나 핀잔을 주기도 하지요. 사는 일에 너무 시달리고 거기에 매달려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푸념하는 것이 현대인이니 죽음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다 하는 그 말이 완전히 빈말은 아닐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두개인은 오늘 현대인을 많이 닮았고 상당히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내세와 부활에 대해 더욱 자세히 그리고 참되게 알게 됐죠. 여러분, 여기 인류 최대의 비밀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네, 아버지 하나님, 한번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저희가 다 압니다.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기도 두려워합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알게 될 것이온데 오늘 우리 눈앞에 이 비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이 땅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시간이 한정돼서 진짜 결론은 못 내고 중간에 끝나게 됐는데 뭐 여러분 다 결론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를 믿고 죽음을 뛰어넘어 주를 만날 것을 기대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
그